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거의 한 마가복음의 조금 3분의 1 조금 넘는 그러한 분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시간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이 일주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순환사건, 일주일 동안 있을 그 순환사건은 온 인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사역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더욱이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순환에 대한 예고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들인 로마의 성도들, 즉 핍박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깊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로마 권력의 대대적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순환의 의미를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 맞은편 마을에 묶여있는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있음에도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풀어서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일 누군가가 왜 그런 행동하냐라고 다그치거나 책망하고 소리를 높인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과연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면서 이 말 한마디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끌고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 믿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약간의 의문점 물음표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요구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현대와 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린 나귀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행했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승리의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러한 행렬이었습니다. 과거 구약의 아합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후에 그 뒤를 이었던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 그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했던 그런 행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어린 나귀 위에 예후는 말 위에 말을 타고 갔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군중들이 많이 환호하면서 들어오는 그 길을 반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개선장군의 행렬과 같았습니다. 어린 나귀 위에 겉옷을 덮고 또 다른 길가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거나 나뭇잎 가지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 가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이런 행위는 왕이 나라의 수도에 들어오는 것, 이제 왕이 돼서 왕의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나 전쟁에 나갔다가 거대한 굉장히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왕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보았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군중들의 기대와 아니면 군중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이 둘 다 승리의 입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의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승리의 입성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 2명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왕의 승리의 입성이 되어진다.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예언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잠시 머무르시면서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합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조금 더 의아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음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에 나귀가 매여 있다면 분명 주인이 그 근처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락 없이 풀어서 끌고 가면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주인이 뭐라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지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말씀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성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와 마가 기록 사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빠져있는 이 내용, 마태복음 21장 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복합적으로 인용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앞 구절인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는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성취하겠다,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쓰신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이런 행동 보여주신 적이 없었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행동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를 지나면서 바디메오를 치료하신과 동시에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또다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언된 일들, 예언된 말씀들을 행동으로 보이시고 그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바로 주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치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이 걸어가야 할 길과 같은 고난의 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서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라는 말씀,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말이고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씀은 맡겨진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퀴리오스를 해석할 때 약간의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냥 나귀 새끼의 주인을 뜻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의 본연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키리오스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의 메시아의 신분을 숨겨왔지만 바디메오가 공식적으로 무엇라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임을 선포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주라고 칭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곧 이어진 예루살렘 일성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이심을 공공연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주다라고 호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로 제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에 순종해서 나귀를 순순히 보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은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지금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진정한 주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잠시 맡아서 기르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나귀를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의 소유주는 예수님께 돌려보내는 것, 예수님이 쓰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귀를 소유한 소유주는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에게 이 나귀 새끼를 맡긴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겼으니 온전히 관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잠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또 사용하시기 전까지 이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소개되는 나귀 새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잠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맡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맡겨진 것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쓰겠다라고 하십니까? 왜 내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에서는 따지듯이 묻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맡긴 것 너희가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청지기는 주인이 원할 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인께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진정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주의 것을 잠시 세상에서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앞 9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새끼의 소유주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래, 갓 끌고 가라. 그냥 내버려 둡니다.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명령의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남의 것을 이렇게 허락 없이 가져오라 하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모두 접고 순종하는 그러한 편을 택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지시에 대해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분석하거나 가능성, 합리성 여부들을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지시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명령하실 때는 분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라 하셨을 때 제자들 대부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을 위해서 빵을 살 충분한 돈도 없었거니와 설사 그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200데나리온의 그 이상의 식량을 구한다는 것 가능하게 생각되어집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의 근거에서 볼 때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여자와 아이들을 세지 않고도 5,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이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분명히 충분히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정만도 5천 명이 되는 광야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리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아서 거둔 부스러기가 12바구니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기 위해 간 이 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 전하고 정말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가 아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개개인에게 맡겨진 사역, 비전, 꿈,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쓰시도록,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씀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방해물들,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 하나 둘씩 사라질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히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 모든 어려움들도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들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이루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말씀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어 나가는 모습 가질 수 있게